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헬라어로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자분들이 서너 명 모이면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빠지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남자분들 서너 명 모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군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젊은 시절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자극적인 체험을 했던 그 경험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가운데 그 남성분들의 내리 가운데는 잊혀지지 않는 그 추억과 그 체험들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군대 이야기처럼 강렬한 그런 성령의 체험과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자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군대 이야기를 어찌 보면 좋아하는지 몰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은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신앙은 저절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성경에도 군대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길래 하나님 성경의 곳곳에 이 군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군사로 불렀는가? 하나님 자신이 군사적 통수권자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가요?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나와 있는 이 체바오트. 이 체바오트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군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고 하나님은 뭐예요?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밑에 부하 직원이 이 상관을 향해서 부를 때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는 여호와 하나님은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군대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가 성경에 몇 번을 등장을 하냐면 무려 282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282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그런데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상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이후에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게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군사의 최고 통수권자이신데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야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느리는 군대, 하나님께서 다니는 군대, 그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천군 천사예요. 천군 천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 천지가 천지 만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일 먼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대동한다는 겁니다. 이 천군 천사가 하나의 말씀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오늘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만군의 여호와가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에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한나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스가랴서 전체 1장부터 14장까지는 무려 52회나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서 전체 1장부터 52장에는 83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가장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있는 권세자를 부르기 원했는데 그 이름이 호칭이 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군의 여호와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 가운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에 도를 들도라고 나를 데려가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 뜻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한나가 찾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정확하게 불려지고 있는데 그 호칭이 무엇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 하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한나는 분명하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그냥 하나님, 그냥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장 힘들고 급박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 가운데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보다는 구체적인 이름을 통해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동할 수 있는 군대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즉각적으로, 군대 용어로는 5분 대기조인데 즉각적으로 대기시켜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돕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신다면 그냥 하나님이 모호한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까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냥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연계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힘 있는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여호와 체바오트에 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은 가운데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씀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가장 먼저 써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되는데 왜 구체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표현할까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이 즉각적인 응답을 호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 가운데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달라는 거, 즉각적인 응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불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여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9절. 여기 보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여 8절에 불렀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 보면 보호해달라는 것이죠. 즉각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방패가 뭡니까? 보호막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내 기도 가운데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어떤 가장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만군의 여호와여, 방패 되신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등장시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펼쳐진 이 인물 가운데 왜 야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 야곱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을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그는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럼 야곱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즉각적으로 임했던 그 성경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스토리 아시냐고요? 도망쳐. 그때도 있죠. 야곱이 가장 어려운 순간, 심적으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 자기만 홀로 남았던 순간에 여러분 아시죠? 약복방 가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랬어요?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빠져나왔는데 이 라반이 축복하며 보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소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어린 너리 보이는 그 순간에 누가 또 등장합니까? 앞에서는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그를
맞이하려고 오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은 어떤가? 뒤에서는 삼촌 라반이 식소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오고, 앞에서는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장 두려운 거죠. 왜요?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삼촌이 그를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순간, 응?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를 그냥 좋게 축복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쫓아오고 있고, 형에서 파출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형이 지금 자기를 마주를 하고 있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야곱이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체험 사건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건을 그가 체험하면서 보호를 받았다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1절에 이제 보면,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그게 뭐라고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여기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캠프, 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행진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지, 마하나임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떨쳐나가고, 한순간에 그가 생각했던 모든 어려운 그 순간들이 다 날아갔다는 것이죠. 왜요? 마하나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얼마만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까지 남겼을까요? 얼마만큼? 그냥 군대 나갔던 뭐 어떤 조카가 그냥 휴가 나온 그 군병 한 명? 군사 한 명? 두 명? 얼마만큼의 군대를 체험했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보니까 이게 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단. 한 군단이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몇 명이요? 약 6천 명이래요. 그러면 12군단은 얼마만큼이요? 7만 2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단이라고 표현할 때는 7만 2천이 더 되는, 그러니까 성의 표현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했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야곱이 체험했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단, 그러니까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대동할 때 한 군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표현한 이 표현 한마디는 하나님의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 12군단, 12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영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기도 하고, 성경에 또 한 분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사가 성 안에 갇혔을 때 그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 연합 군대가 모여서 그를 둘러섰어요. 그 성을. 그러니까는 그 게하시라는 계집종이, 그 여종이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워서
이 엘리사에게 이 우리 그 성을 둘러싼 이 수많은 군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천지사를 막 흔들면서 그냥 요란을 떨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육신 눈으로 보느냐? 지금 천군 천사가 나를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대동하고 있다고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지금 호호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밝히사 어떻게 됐어요?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들을 대동하여서 지키고 있음을 보여줬잖아요. 결국엔 누가 승리했습니까? 네? 아람 군대 한 사람도 엘리사를 건드리지 못하고 다 돌아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보호하심에 있어서 보내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이 천지만물을 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체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 얼마나 위력이 있고 그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야곱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셨다는 마음이라는 그 군대, 이 군대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특별히 우리가 심적으로 약할 때 있잖아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연약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구를 의지할까 생각하며 고민하며 리스트를 작성하여서 무슨 리스트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리스트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리스트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요?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맞받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진 그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죠? 천군 천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쁨 예배가 없이 그냥 맹목맹성한 예배를 드리면 천군 천사가 와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천군 천사는요 우리의 부리는 영이에요. 사단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똑같은 천군 천사의 타락한 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고 사단을 무서워해도 천군 천사를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호위하면서 수정 들면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군대가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고 염려를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여호와 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함께해 주신다고요? 권능으로. 예, 권능으로. 자,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때문에 여기다 제가 기록을 해놨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이 무엇이라고요?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복사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 10편 84절에 보면 84편에 보면 4절, 5절, 6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복이란 말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복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 그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복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요? 복 받기 원해서. 여러분 복 받기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나 직장이나 일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함으로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그가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복을 주세요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는 그 기도가 괜찮구나 간절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럼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이 뭡니까? 저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체험적으로 아는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그가 신뢰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할 때 그가 나이가 얼마만 먹었을까요? 장가를 안 갔으니까 소년이라고 표현됐잖아요. 얼마 안 먹지 않겠습니까? 다른 군사들은 다 못 나갔어요. 창과 칼을 다 던져버리고 숨게 바빴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나무떼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 그걸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것을 본 골리앗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골리앗이 하는 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기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하는 말이 다윗에게서 네가 고작해서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 섰느냐? 무슨 말입니까?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다윗이 하는 일이 너무나 귀엽고 황당하잖아요. 자기는 갑옷도 썼어요. 긴 칼을 찼어요. 투구도 썼고 그리고 지금 딱 섰는데 자기랑 지금 맞서는 상대가 뭐예요? 소년이고 그것도 막대기 하나 질질 끌고 왔어요. 얼마만큼 큰지 몰라요. 그만큼인지 이따만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가짜니까 지금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갖고 나왔느냐? 이런 말이에요. 가소롭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 말에 대답을 하잖아요. 이어서 45절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체바오트란 말이 여기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혼자 나온 것이 아니야. 내 뒤에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한 이 골리앗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습게 여긴 거죠. 만약에 기아시처럼 눈을 열었다면 다윗의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기겁을 했겠죠.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 승리하잖아요. 그것도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돌려서 명중하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다윗이 잘나서요?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얘 다윗아 너 며칠 있으면 골리앗과 싸우니까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해서 한 방에 제압하고 쓰러뜨려야 되니까 오늘부터 물맷돌 자 급기훈련 30일 너 단식하면서 준비하면서 해 라고 준비해서 만약에 했다. 가능할까요? 누구든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그 앞에 서서 만약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서면 그거 한 방에 오차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빗 맞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훈련을 가능하냐고요? 인간의 노력을 가능하냐고요? 아니죠. 그러면 그것도 제하고 만약에 여러분 물맷돌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라도 짱돌을 던졌다든가 아니면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까 안 할까요? 하겠죠. 물맷돌은 아니고 나무막대기가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에서요?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 하나 얼마나 건지 모릅니다. 작은 것 하나가 거인 다윗을 쓰러뜨립니다. 나라를 구원합니다.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믿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권능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그래서 함께하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기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을 먼저 할까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칠 때 함께 그 역사적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원 성벽 앞에 했던 일이 뭡니까? 고작 해봤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하는 것은 함성을 불렀어요. 상식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천원 성벽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네? 함성을 지른다고 그 성이 금이 갈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 교회를 한 바퀴씩 매일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다 이게 무너질까요?
요것도 무너지기 힘든다고 생각하는데 초롱성벽이에요. 예? 그것을 칼 하나, 예? 활 하나 쏘지 않고 함수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누구 함께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움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작. 여호와 제바옷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해서 내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안식이죠, 안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고 기쁨일 수 있습니다. 안식. 그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함으로 그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평안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가장 여러분 앉아서 한숨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기쁨, 은혜, 감사가 나오십니까? 어떤 것이죠? 한숨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고, 교회 나와서 기쁨이나 은혜나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의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안식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정상적이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 엉덩이가 좀 들썩거리고 좀이 쑤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의 자녀들은 교회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생각하며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안식함을 표현할 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3절에 보면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그리웠던 그 순간이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 바로 여호와의 장막. 오늘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감사했던 순간을 떠오를 때, 야, 어렸을 때 교회 갔던 생각,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은혜 받았던 생각, 그 생각이 뇌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 시편 기자가 이 생각을 할 때가 교회 성대에서 생각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요? 그 현실이 암담하고 어려웠을 때,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힘들었던 그 순간에 이 시편 기자가 생각했던 제비도 참새도 보금자리 얻었던 그 여호와의 성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예전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시절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 가운데, 머리에 남는, 뇌에 남는 가장 힘든 순간에 남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감사를 줬던 장소를 떠올린다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싸움의 터전이 아니고, 교회가 이간질 터전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다 바라보는 안 좋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리 가운데 나타나는 안식의 터전,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보라가 일어날 때도 교회 가면, 하나의 성전에 가면 은혜 받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 교회 가기 귀찮아요.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에 이런 이미지를 심겨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이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등한시했는데 그가 깨달은 거 한 가지 노년 시절에 고백한 고백단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성경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그가 과학자로서 명성을 떨쳤었지만 그가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뭡니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장 어두운 나치 시절에 교회 등불과 안식처는 교회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자기가 늙어가는 이 노년의 석양역에 자기가 안식을 취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걸 깨닫고 교회로 돌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이 가장 기뻐하는 안식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 나온 것이 소중하고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야 됩니다. 여기 강달장에서 들려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함께 가는 것이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우리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공동체잖아요.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천국의 공유자가 되어야 되잖아. 그쵸?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힘듭니까? 서로 위로해 주세요. 교회 못 나왔습니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는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돼요.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떠들어나가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로 잠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을 신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뜨겁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만 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하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주고 역사할 수 있는 교회로 수용하는 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여 찬송가 320장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